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며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며 잃어버리고 있는 그 영적 자산을 이 시간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배울 때 많이 어렵지 않았던가요? 네, 어렵습니다. 제가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던 그 날의 그 설렘과 그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어른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의 그 기쁨과 설렘을 잊지 못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배울 때 저를 붙들어 주시던 그 아버지의 손길이 생각이 납니다. 아파트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나와서 이제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넘어질까봐 두려웠지만 자전거를 붙잡고 함께 뛰어주시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믿고 의지하면서 페달을 밟았습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성대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잡고 있다는 그 말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페달을 밟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연습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넘어지기도 했죠. 다리가 까지고 팔꿈치가 까지는 상처가 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부모님이 손을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내 얼마 가지 못해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부모님의 그 말씀, 나를 격려하고 응원하셨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 반복 훈련 끝에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죠.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는 부모님의 손길에만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책임감을 배우고 성취감도 느끼고 어느새 우리가 자라면서 자립심을 갖춰 어른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면서 생기는 책임감과 자립심과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플랜 A, B, C를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요,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것, 자기 효능감을 찾아야 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필수적인 역량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런 책임감, 자립심, 성취감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적 의존성, 이것이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불안해하지 않으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전적 의존성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되찾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삶에서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책임감, 성취감, 자립심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예수님의 방법, 제자의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을 제자들이 막아섰고 어린아이들을 제지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아이들은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에겐 있는 전적 수용성과 전적인 의존성, 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가고 있는 이 어른들의 모습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적으로 전혀 존재감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종과 같이, 여성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간주되었던 게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님들은 당대 존중받는 선생들에게 나아가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간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 이 아이를 인사시키고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전해달라는 그 신앙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부모들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것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사역하시는 그 일들을 듣기도 보기도 또는 자신이 경험하기도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초반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드러내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던 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기도 듣기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은 반복해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이 부모들은요, 그 아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도 키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부모들의 태도에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의 태도와 마음에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오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필요한 자족감, 성취감, 책임감,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생명의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보다도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방법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의 시작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데리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저도 어릴 적 부모님 옆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이 여전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 옆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데리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물론 예배 함께 하기 어려운 유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초등부 이상이라면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성을 보여줄 때 아이들 또한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번엔 제자들의 태도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꾸짖거늘이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나아오는 것을 제지하고 막고 하는 것을 넘어서요, 강경하고 단호하게 지시의 어조로 금지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약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들, 병자를 고치는 일들, 중요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일들에 예수님이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후반부인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계속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세요. 이 부분에서도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자이냐라는 주제였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에 대하여 제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고난받아야 하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9장 33절부터 37절에서도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이들을 꾸짖고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권력과 자리를 탐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자립적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예수님께 더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옆에 있을 것이냐,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로 예수님의 사역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그들이 오해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 또는 학교 선후배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종종 이런 대화를 하고는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다음 세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것을 말하지만, 그런 가치로 부교역자들에게 어떤 다음 세대를 살려낼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하지만 예산이며 인력이며 그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에 우리 따스한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이 다산동을 선교지로 여기시고 또 외부 후원자들까지 유치하는 노력을 해주고 계시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예를 들면 추수감사주일의 헌금을 모두 여름 사역에 쏟는다든지, 또는 부족한 인력을, 교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순환교사 제도를 흔쾌히 허락해 주시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어떠한 액션들을 보여주고 계시니 저는 이 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올바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잘못된 이해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내세우며 논쟁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회의 상황은 쉽지 않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길이 되어주고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따스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본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따스한 교회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월드 크리스천이 되기를 굳게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올바로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전적 의존성을 회복하고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그 전적 수용성과 의존성을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수용성과 의존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잘못된 이해와 판단으로 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들에게 강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바로 잡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것, 받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듣고 단순히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는 아이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그 손 잡고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받드는 마음, 전적인 수용성과 전적인 의존성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치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같은 받아들임, 전적인 수용,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력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전적인 의존과 겸손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16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으셨습니다. 이 안는다라는 단어도 원어로 살펴보면 그냥 안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보호한다, 포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연약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존재로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뒤집어서 다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가장 기준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린 아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우리 따스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과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환교사라는 제도를 담대하게 결정했던 그 결정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새롭게 시작한 가정 예배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워가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따스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는 그 마음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아이들을 막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며 잃어버렸던 그 전적인 수용과 전적인 의존성을 자라나는 아이들은 잘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에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놀며 자라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적 의존성을 되찾고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어쩌면 이 말이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것을 어떤 시대적인 슬로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기고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을 한 번 더 봐주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방법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라고,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의존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잡고 계신 이 인생이라는 것,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수용하고 의존하며 그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